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단단하게 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직자들은 기초를 단단하게 내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직자들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12사도 믿음,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 성직자들은 5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기로, 돈을 밑에 기반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믿음을 깔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철저하게 가진 것을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어떤 사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사지서품을 받으면은 이 두 가지 기초가 튼튼해서 웬만한 강물이 오고 홍수가 오고 어떤 폭풍화가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제들이 5시간씩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기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돈을 축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 두 가지 기초에 우리 성직자들이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결코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미사에 참석하고 함께 식탁에 나누고 이러는데 정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미사에 나누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요점을 내려줍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치고 있는 미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빵을 나누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자들한테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하느님의 자 가서 잔을 마시고 또 가서 마귀들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또 하느님의 잔치에 참석하시면서 마귀들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보다 가난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신자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은 저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들과 하느님과 함께 섬길 수는 없고 마귀들의 잔과 하느님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철저하게 돈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돈에 올에서 오는 마귀와 이런 유혹들을 끊어버릴 때 진정한 사제들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성직자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고돌이 열풍이 한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경로당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할 일 없습니다. 그럼 할 일 없으면 뭐 합니까? 그럼 고돌이를 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사제들이라고 해서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같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돌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돌이 치는 겁니다. 고돌이 치는 거는 사제들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고돌이 치는 것은 제가 잘못이 아니고 그건 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5시간을 기도 안 하고 고돌이 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없게 빨리 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골프를 칩니다. 그러면 골프를 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5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골프를 친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도록 하루속히 교회 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 가고 오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샤워하고 또 이러려고 그러면 5시간을 기도하면 골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니는 겁니까? 제가
그러나 5시간은 기도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5시간은 기도 안 했는데 지금 8시가 뭐 또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5시간을 기도해야 술 먹는다 그러면 술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과 만나는 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과 만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시간 기도하지 않고 여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을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5시간 기도하지 않고 좋아하는 여자들을 만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5시간을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고도리의 위험, 골프의 위험, 술에서 오는 위험, 여자들에게서 오는 위험.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있었을 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 아주 지금 말하면 큰 주간 매일 일간지죠. 우리 사제들이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 사제들이 뭐 여자들 하나씩 다 데리고 살고 있는데 숨겨놓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숨기며 살 것이냐. 그것을 어떤 사제가 기고를 해서 그 기고를 하니까 그것 신문에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고백입니다. 케냐 교회의 헌신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하루속히 5시간을 기도를 해줘야 우리 사제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제들이 술에서 고도리에서 어떤 건 골프에서 여자들에게서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5시간 기도할 사람만 서품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을 섬길 것인가 하느님을 섬길 것인가 양다리를 거치고 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침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신부님은 참 좋으신 신부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천신기 요한 신부님 정말 그 신부님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되고 아버지는 총수부로 있었으면서 그 신부님이 저를 이제 잘 모아가지고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그 신부님에 대해서 나무라진 않았습니다. 그 신부님은 항상 말씀이 입이 무거우시고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는데 그 십복사에 대해서 항상 저희 가족들한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신부님한테 고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다 내버린다는 것이죠. 다 내버리고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버려가지고 버리지만 않았으면 그거 그냥 주기만 했어도 그냥 다시 끓여서 먹어도 되고 그 고기와 물고기면 그 귀한 고기들 가시 좀 발라내면 다 먹을 수 있고 또 육고기 같은 거는 그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먹기 힘든 건데 그런 거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니까 아버지는 그 당시에 너무나 분개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부님이, 이 거룩한 신부님이 이 도매금무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가난하게, 우리가 가진 돈을 정확하게 공개를 했더라면 이런 폐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신부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이 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는 하루속히 교회에서 또 사제들이 돈을 모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교회 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제들이 정말 일생을 노력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제 죽으면 이제 천당 가야 되는데 천당 가지 할 수 없도록 교회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고 거기에다 십복사까지 주고 거기에다 십복사에서 이제 자기가 돈을 모아놓은 거 또 여분의 돈을 줘야죠. 그래야 이제 십복사들이 신부님을 또 치매에 걸린 신부님 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신부님 이런 신부님들을 주는데 그 병 관료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하루속히 이런 폐단을 없애줘야 사제들이 정말 죽어서 천당 가는 데 살아가고 있지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 사제들이 아파트 주고 또 아파트 한 집에 있으면서 사지가 멀쩡한데도 이게 전용 이렇게 식모라고 그러죠. 밥하는 사람들을 식복사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캔들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교회 다니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나무랐는데
그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비판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제들을 더 이상 이렇게 비난받지 않고 또 사회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우리 교황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성직자가 될 사람들은 재산을 공개하도록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저항이 심하더라도 이 법이 정착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 천주교회가 정말 믿을 만한 교회고 우리 천주교회, 왜 천주교를 믿습니까? 왜 여러분은 천주교를 믿습니까? 천주교는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를 왜 믿는데 왜 갈등이 없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우리 양들을 치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진 사람들 편에서 아부하고 그래서 종교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이런 딜레마가 하루속히 정착이 되도록 우리 교황님께서 하루속히 법으로 이 사제들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돈을 축적하지 않을 것을 하느님 앞에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사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제직을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